갈라디아서 이제 마지막 6장 마지막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그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풀어주시고 성령께서 귀 열어주시고 눈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제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갈라디아서는 결국 뭡니까? 율법이냐 은혜냐, 율법이냐 복음이냐, 할례냐 복음이냐, 이런 문제를 다루는 그 논쟁의 문제에 있어서 참 복음이 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이제 새로운 생명이 되었으면은 이제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5장서부터 이제 6장까지 5장, 6장이 주로 이제 실천적인 부분인데요. 실천적인 부분. 예수 믿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는 성령으로 사는 자. 과거에 하나님이 없었을 때 과거에는 인간의 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았지만 이제 예수 믿은 다음에는 이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이 자유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 과거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 아니고 사랑으로 봉사하는 삶, 사랑으로 섬기는 삶,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그런 삶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특별히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 그리고 육체를 따라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5장에서는 대조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인도 따라서 사는 삶의 열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열심히 해왔습니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뭐냐? 저희가 늘 강조하는 것은 그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신앙의 연륜을 따라서 그 사람을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슨 말 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품었느냐,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사람의 열매로 그를 안다 그러잖아요. 열매로 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았으면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실제는 그것이 자기의 육체를 위한 삶이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런 열매가 나타나겠죠. 여러분의 심령에는 어떤 부분이 더 열매가 더 강하게 나타납니까? 여기 보면은 욕심, 정욕,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하는 거, 조금만 하면 시기 질투, 분내는 거, 당짓는 거, 분열하는 거, 투기, 술 취함, 뭔가에 취해서 사는 거, 끊지 못하고 사는 거. 이런 삶의 열매가 내 삶에 맺히고 있는가? 내가 그런가? 아니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가? 그 사람을 딱 보면은 어떤 열매를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신앙의 지금 삶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나누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스스로 6장 7절 8절 6장 7절 8절로 가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죠. 심는 대로 걷는 법칙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심었느냐?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사실은 말이죠. 자기를 위해서 심어요. 자기 잘 되는 거, 오직 자기의 이름 내는 거, 자기의 명예 내는 거. 아니 하나님을 분명히 섬긴다고 말은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섬겨. 그래서 그런 씨앗을 뿌리면요, 결국은 뭡니까?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죠. 별 볼 일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물질을 심었잖아요. 물질을 심었습니다. 근데 그 물질을 심었는데 열심으로 물질을 심고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물질을 심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심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여러분 지금 생활은 여러분이 풍성하게 살아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으시네. 그렇죠. 그것이 정말 주를 위해서 심었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여러분이 생색내면서 한다든지 내 체면으로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바르게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었으면은 여러분 이제는 1, 2년이 아니라 지금 10년, 20년, 30년을 심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죠. 그래도 그 정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없다. 지금도 궁색하다. 지금도. 아니 심는 것도 없이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면 그럴 수 있겠지만은 뭔가 심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잖아요. 이건 기본 법칙이고, 이건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고, 이건 만고의 법칙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말하듯이 열매로 안다 그랬는데 자기 열매를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하고서 열매를 한번 좀 보십시오. 열매가 분명히 이게 부실한 열매인데도 그걸 몰라요. 아니 부실한 열매를 거두었으면은 이제는 그 땅에다가 심지 말아야죠.
자, 우리가 농사를 짓습니다. 저는 뭐 농사한 사람이 아니지만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보니까 나중에 수확이 부실해. 그럼 어떻게 해?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그러겠네요. 좋은 씨를 심었나? 살펴봐야 되고, 그 땅이 이 씨를 뿌리는데 합당한가?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뭐예요? 어쨌든 그 땅에 그 씨를 뿌렸는데 수확이 없어. 그러면 뭐예요? 그 다음엔 그거 하지 말아야죠.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몰라요. 열매를 파악을 못해. 열매를. 과거에 여러분들이 고집스럽게 했던 거, 여러분들이 뭔가를 주장해가지고 했던 그런 일들 쭉 보세요. 열매가 어떤가? 그러면 그거 나중에 그 열매를 보고 안 하면 되잖아요.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열매가 부실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눈으로 보여줘도 모르는데? 그럼 모르는 거예요. 육장에 와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것을 지금 계속 6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죠. 성령의 인도 따라서 사는 삶.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 거죠. 네. 오래 참는 거, 이렇게 자비, 온유, 절제, 이게 그냥 내 힘으로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내 마음 다스려줘야 되잖아요. 아까도 제가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요 앞에 차가 이렇게 못 들어오도록 이 교회 전주 옆에다 이렇게 이렇게 질러놨어요. 이렇게. 근데 그게 주일날 그렇게 해놨거든요. 주일날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말을 할까 말까 하고 하다가 거기 뭐 전화번호는 있길래 그냥 놔두고 갔는데 수요일날 돌아올 때까지 그러고 있어.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전화. 젊은 애가 받아. 지금 일하는 중이라고. 혈기가 여기까지 막 올라오는데 제가 참아죠. 여기 교회에 이렇게 차가 들락날락하고 주차를 해야 되는데 오늘 더구나 예배를 했는데 주차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하느냐? 빨리 차를 이동해라. 그랬더니 일 때문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주일날부터 그렇게 놔뒀다니까요. 참 그런 거 참기 어려워. 보면은. 네, 네 인생은 참 아주 앞으로 어렵겠구나. 제 마음에. 작은 거 하나를 보면 다 알거든요. 그 사람은 참 인생 참 어렵겠구나. 차를 왜 이렇게 대놓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연락을 취했어요. 빨리 차를 빼라. 다시 문자로 예배 있으니까 이렇게 빼라. 그러면 문자로라도 죄송하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차를 언제까지 빼겠다고 이렇게 답장이라도 보내줘야 되잖아. 없어. 미안한 감이 전혀 없어요. 참 요즘 세대 사람들이 그런 모양이에요. 젊은이들이. 그래서 만약에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은 영적인 사람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으라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돌아볼 때 먼저 뭐예요? 자신을 돌아보라. 자신을 돌아보라.
그리고 먼저 자기 짐을 제대로 지고 자기 짐부터 제대로 자. 사실은 참 이게 저는 참 목사의 이 어려움이 뭐냐면요. 내가 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러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지냈으면 좋겠어.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의사 함의병 있잖아요. 함의병. 예? 피부과 의사 이름 들어보셨나요? 함의병 그 사람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자기는 인간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대. 오, 대단하다. 어떻게 인간관계에 문제가 없는가. 자기는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거래를 해보고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신뢰가 안 되면 거래를 뭐예요? 안 한대요. 얼마나 좋아.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 말 안 하고 말 안 섞고 이 사람하고는 내가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니다 그러고 끊어버리면 얼마나 좋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근데 사실 참 목회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좋든지 싫든지 간에 부딪혀야 되고 제가 뭔가를 얘기를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제 성품상으로는 남에게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싶지가 않아, 솔직히. 그런 말을 하게 되면요 부딪히는 거잖아요.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온유한 심정으로 이렇게 내 자신이나 똑바로 해야 되는데 내 자신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예? 예. 물론 저는 뭐 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랬으니까. 그리고 뭐 저도 부족한 것을 제가 고치려고 애를 쓰긴 하는데,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야. 예? 바로 잡아줘야 된단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바로 잡으려면 교훈하고 책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어려운 거예요. 교훈하고 책망을 해서 말을 바로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예?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자식들 말 잘 듣습니까? 말 안 듣잖아. 이게 힘든 거예요. 더군다나 그걸 온유한 심정으로 참으려니까요. 힘든 거예요. 온유한 심정.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거 보면 영적인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온유한 심령. 그래서 어떤 일이 부딪힐 때 바로 대답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바로. 왜냐? 내 심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라든지 어떤 부분에서 일들이 벌어질 때 결정할 때 내가 그냥 기분이 안 좋을 때라든지 내가 화났을 때 그런 것을 결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뭐예요? 내 심령이 가라앉을 때까지, 온유할 때까지.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침 받는 사람들은 왜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이 좋든지 싫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일꾼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그 노고와 사역을 하고 그 일의 중요성을 알고 그를 두 배나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모데전서 5장의 가르침이죠. 말씀.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존중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요, 저예요. 여러분이 저희 교회를 다니는 한에 있어서는 누구를 가장 존중해야 된다고요? 좋으나 싫으나 뭐예요? 저를 가장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존중을 받으려고 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 그랬잖아요. 두 배나. 그러면 저를 존중하지 않으면 제게서 나가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손해지. 아니, 저를 존중하지 않는데 제가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이 손해지. 그럼 목회자가 존중이 안 되고 목회자의 말씀이 사역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다른 교회로 가셔야 돼요.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내 영혼을 위해서. 그러니까 배나 존경할 자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해라 그랬잖아요. 복종하고 순종해라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뭐예요? 없다 그랬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왜? 말씀이 안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막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침 받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존중해주고 뭐예요? 또 그 말씀을 위해서 말씀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뭐예요? 기도해줘야 되고, 그렇죠? 또 그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뭐예요? 순종해야 되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친 자가 말씀의 좋은 컨디션과 기쁨으로 이 일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런 것을 배려해 줘야 되잖아. 기쁨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책임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침 받는 자의 책임이, 그런 책임이 있어요. 여기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잖아요. 예? 제가 지금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두 배나 존경해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흐름을 보면 다른 사람보다 모든 필요를 두 배를 더 공급해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예요. 또 그게 여러분,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 급여를 세게 줍니까? 급여를 시원찮게 줍니까? 은행원들 급여를 어떻게 줍니까? 예? 은행원들요, 기본 은행원들이 1억을 받아요. 급여가. 예? 제 처남이 저 지점장 할 때 1억 5천 가까이 받았잖아요. 나중에. 근데 일반적으로 은행원 직원이 일반적으로 1억을 받는다, 1억 이상을 받는다니까요. 연봉이. 그럼 뭐 은행원 그거 왜 그렇습니까? 돈을 만지기 때문에 돈에 유혹이 있고, 그래서 돈으로 문제를 칠까 봐서 그래도 잘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사역자를 갖다가, 물론 말씀의 사역자가 말씀을 잘 가르치지 못하고 참 문제가 많이 될 수도 있죠. 사실 오늘 그게 참 심각한 문제잖아요.
뭐 비난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되면은 말씀의 은혜가 안 되는 거잖아요. 말씀의 은혜. 이것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 겸손히 죄에 빠진 사람들을 바로잡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 주고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는 삶을 사는 자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자다. 이것을 6장 1절로부터 10절 사이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 우리가 읽은 이 본론의 부분은 마지막 경고와 인사예요. 마지막 경고와 인사. 편지의 마지막 경고와 인사입니다. 그죠? 마지막 경고. 자, 오늘 6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 6장 1절로부터 며칠까지 13절까지는 유대주의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할례 이 논쟁의 문제점이 뭔가,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할례라는 문제를 지금 다루면서 이것의 문제점이 뭔가, 이것을 말하는 유대주의자들 거짓 선생들의 문제가 뭔가를 마지막에 짚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핵심이 뭔가, 이 부분을 14절로부터 16절까지, 그리고 나머지 두 절은 마지막 인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 이제 정리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6장 11절로부터 13절이에요. 자, 11절로부터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를 강조하고 할례를 가르치는 유대주의자들, 할례를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가 뭐냐? 그들의 문제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11절에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바울 서신을 기록할 때요, 바울이 직접 서신서를 기록한 것이 많지 않아요. 자, 여기 표시해 두시고 로마서로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서의 저자는 누구예요? 바울이죠. 근데 로마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16장 22절. 찾으셨습니까? 16장 22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무난하더라. 그러니까 로마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기록은 누가 했어? 고향이 어디야? 충청도. 더디오. 동작이 더딘 사람입니다. 더디오가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읽어주고 불러주고 대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되게.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손으로 직접 썼다 이거예요.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갈라디아 4장에서 뭐라도 빼준다 그랬습니까? 눈이라도 빼준다 그랬어요? 아마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앓고 있었다? 눈의 안지를 앓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큰 글자로 썼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좋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가 직접 큰 글자로 갈라디아서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뭐예요? 중요하다.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각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쓰는 거야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바울이 가기 전입니다. 로마 교회가 어떤 상황을 크게 겪고 그런 것보다도 일단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로마서는.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직접 썼다. 이 편지가 중요하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사람들, 할례를 받아야만,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할례주의자들, 그리고 유대주의자들, 교회에 들어와서 그것을 가르치는 거짓 유대주의자들의 문제가 뭡니까? 왜 할례를 행하고자 했느냐? 여기 그 동기가 네 가지가 나오죠. 12절 보시면 첫째 뭐예요? 12절 뭘 하는 거야? 육체의 모양을 내는 거예요. 육체의 모양을 내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했다라는 육체의 자랑입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는 거예요. 그 목적이 다른 목적이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뭐예요? 박해를 면하래. 첫 번째는 육체의 모양을 내는 거예요. 이거 나는 할례 받았어 자랑하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할례를 행함으로 뭘 피하기 위해서?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아니 유대주의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내가 할례를 행하면 뭐예요? 핍박을 면한다. 진리는 아니더라도 할례를 받아가지고 그것은 뭐예요? 핍박을 모면하기 위해서 타협하는 거죠. 타협입니다. 타협. 이것이 세상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면 힘들어. 그러니까 적당히 살자. 타협하는 거. 오늘 우리들에게도 문제잖아요. 타협. 이것이 할례를 행하는 목적 중에 하나야.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13절 읽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미 할례 받은 자들도 자기들의 육체를 자랑하고, 할례를 받게 하면서 그 받은 사람들도 무엇을 자랑하게 만들어요? 육체를 자랑하게. 그러니까 이 할례를 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어떤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모양을 내려고 하는 거야. 이게 크다 이거예요. 이게 크다. 그런데 핵심이 뭡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고 할례를 주장하는 그들이 야 이건 할례 받아야 돼. 이건 이렇게 그러면 그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막 할례를 막 강조하면서 할례 받아야 돼요. 할례는 뭐야? 모든 율법의 핵심이잖아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걸 막 강조하면 저 사람 굉장히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하는데 실상은 뭐예요? 율법은 지키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할례를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핵심적인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도 뭐예요?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동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동기가. 할례를 지킴으로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실상은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형식과 열심은 갖추었지만은 실상은 말씀은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신앙생활의 열심과 모든 것을 다 갖췄어. 외적으로는 다 갖췄는데 실상은
핵심적인 말씀은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할례주의자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는 할례를 행한 사람이야. 항상 뭐예요? 사람 의식, 자랑하는 거, 명예와 자기 자리 자랑, 종교적 외형, 열심, 형식 이런 것을 잘 갖추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사실 생각하는 거예요. 뭐 저도 과정을 거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만은 은혜 엄마는 사실 신대원을 졸업한 지 20년이 넘었죠. 2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목사 안수 받을 생각은 안 했어요. 이렇게 말씀 사역이 필요해서 받은 거죠. 그거 받으나 안 받으나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받음으로 말씀 사역을 사람들이 그렇게 받고 그렇게 인정을 하니까 받는 것이지, 만약에 이런 저기가 없이 한다면은 그냥 과거에 제가 선교단체에서 들었지만 형제로 하는 게 편해요. 형제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무슨 직분으로 서는 거 아닙니다. 결코. 목사냐 장로냐 무슨 집사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안 해요. 다 뭘로 서는 것입니까? 다 형제로 서는 겁니다. 다 계급장 떼는 거예요. 이건 세상적인 사회적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한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런 직분과 이런 것의 문제점을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선생 되라 그랬습니까? 선생 되지 말라 그랬습니까? 예? 성경에 보면 선생 되라 그랬어요? 되지 말라 그랬어요? 부담돼요. 선생 되면 뭐예요? 그거 모르시나? 갈라디아서로 가봅시다. 데디히야 야고보서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뭐 한다고요? 더 큰 심판 받는 자래요. 어쩌면 우리에게 직분 준다고 할 때 거절하고 사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대로 그것을 알면요, 거절하고 사양해요. 그렇잖아요. 더 큰 심판 받는데요. 여러분, 제가 더 큰 심판 받겠습니까? 여러분이 더 큰 심판 받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더 큰 심판 받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오늘 이 할례주의자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무슨 직분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직분 때문에 이렇게 뭐 하고 그렇잖아요. 물론 뭐 그분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뭐 직분을 간다, 뭐 그럴 수 있지만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아니 내가 집사가 안 되고 집사보다도 더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그게 더 좋아요. 그런데 타이틀은 있는데 신앙은 그게 아니야. 신앙.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알지만은 시편 34편에 가보시면요,
우리가 뭐 그거 다 늘 듣기는 듣습니다만 시편 34편입니다. (825페이지)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51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무슨 제사라고요? 상한 제사, 심령이 상한 제사라고 했어요. 우리는 늘 보면은 참 이렇게 바깥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할례를 행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와 같은 편을 만들고 포섭을 하고 결국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제한시켜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신앙생활의 핵심,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초점은 십자가가 있는가를 살펴봐야죠. 십자가. 오늘 6장 14절로부터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14절 특별히 중요한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모든 초점이 어디에 있으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십자가로. 그가 하는 그것이 십자가가 있는가? 십자가와 무관한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십자가와 무관한 것은 뭡니까? 내 영광 드러내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내가 죽는 건데 내 자랑이 죽는 거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십자가잖아요. 내가 죽는 건데 십자가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나타나. 모든 일에 있어서 그건 십자가가 없는 거잖아요. 십자가와 무관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오히려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자꾸 육체를 제한하고 결국 십자가의 능력을 제한하게 만들잖아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새로운 삶, 구원 얻은 삶, 새 창조의 삶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삶이죠. 십자가의 능력이죠. 15절입니다. 예수 믿고 십자가로 자랑하는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고 세상은 또 나에게 대해서 죽어서 세상과 상관없는 가치관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것이요, 이 자랑을 사도 바울이 자랑한다 그랬는데 십자가는 그 당시 십자가는 자랑할 것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참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어떤 사람이 십자가형 졌다, 그것처럼 수치스러운 게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에서 내가 복음을 뭐예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왜? 부끄러운 거야 이게. 내가 믿는 구세주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야. 내가 믿는 구세주가 가장 흉악한 죄를 범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내가 믿는 구주야.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부끄러운 거잖아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잖아요. 왜 그 단어 부끄러워한다는 단어가 나왔는가 하면은 부끄러운 거예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건데 신앙생활의 핵심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고난도 받고 많은 일을 겪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십자가예요. 내가 수고도 하고 내가 헌신도 하고 내가 이렇게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권혁봉 교수님이 지금 이제 90이잖아요. 지금 한눈이 안 보이신다 그래요. 권 교수님이 저한테 가끔 가다가 문자를 보내요. 왜 저한테 보내냐면 이제 아무도 자기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대. 그래서 황 목사는 들어줄 것 같아서 보낸대. 예? 글쓰기도 어려우니까 옛날에 자기가 쓰셨던 사진 글 있잖아요. 그걸 사진으로 찍어갖고 보내. 그 정도는 하시더라고. 근데 이래요. 나는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본다고. 얼마 전에 두 가지. 하나는 영생이 있는가,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되는가. 사람을 볼 때도 그런데요. 사람이나 어떤 일을 볼 때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는가 본다는 거죠.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 받으셔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십니까? 그러면 아니잖아요. 모르겠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늘. 저 사람에게 목사건 누구든 간에 저 사람에게 영생이 있는가. 권 목사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슨 일이건 간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가 이걸 본대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그게 영광이 되는가 이거예요. 뭐든지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나이 드신 분이 저한테 그 보내오는 게 참 은혜가 되잖아요. 간단하고 단순한데 정말 내가 하는 일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뭐 영광이 돼? 하나님 영광을 무너뜨리죠? 하나님 뭘 영광을 받으셔 그래가지고 무슨 열매를 맺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받느냐 할례를 받지 않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본다면 과거서부터 해왔던 어떤 전통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무할례는 뭐예요? 혁신이잖아요. 할례 안 받는다 이거. 이건 혁신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인해서 변화되는 새로운 생명, 새로 지으심을 받는 사람이 중요한 거다 이런 말이죠. 새로운 변화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새로운 변화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새롭게 지음을 받은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할례가 중요하냐 무할례가 중요하냐 이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핵심이 본질이 중요하다 이게요. 변화가 중요하다.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이렇게 풀이하면 자 여러분 여가 있고 야가 있습니다.
진보가 있고 뭐가 있어요? 보수가 있어요. 보수냐 진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냐 야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이념과 정책이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그게 좋은 정책이냐 좋은 일을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의 그 할례를 붙들고 있는 거야. 어떤 적에는 무할례가 중요하다 이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본질도 그런 거예요. 뭐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생명을 얻는가? 그 다음에 그 일을 통해서 뭐예요? 그 사람이 얼마큼 변화되는가? 이게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드리고 뭐 별별 프로그램을 다 하고 뭐 다 하는데 사람의 변화가 없어. 구원받는 사람도 없고 변화도 없어. 그러면 그런 모든 우리의 프로그램과 찬양과 이 모든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우리가 어떤 열심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뭔가를 했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 그러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교회 행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있잖아요. 그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의견 때문에 공동체가 교회가 파괴가 되고 그 의견 때문에 공동체의 화평이 파괴가 된다. 그러면 그 의견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아니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뭔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의견을 내는 것인데 그리고 의논하는 것인데 그것이 서로 간의 싸움과 다툼과 분쟁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십자가. 할례를 주장하기도 하고 무할례가 낫다고 주장을 하는데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직분을 받지 못해가지고 섭섭해서 떠나신 분들 계시잖아요. 뭐 또 교회에 또 저런 문제가 있어서 섭섭해서 떠나신 분들 계십니다. 인간적으로는 제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게 뭐 사람이 임명하니까 하나님도 사울을 세워서 후회했다는데 저도 후회 많이 해요. 그러나 오늘 이 진정한 의미의 말씀을 안다면요. 말씀을 안다면 그런 직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믿음의 삶이 뭔가가 더 중요한 걸 안다면요. 십자가를 져야죠. 자기를 부인해야죠. 제가 그렇게 고민했거든요. 가는 것은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이것이 어려운 선택이다. 그러나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훈련이야 이게. 아니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뭐 배웠냐?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져봐라. 근데 그거보다도 내 자존심이 먼저니까 가죠 결국은.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그런 가운데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특별히 나중에 사용하시죠. 더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죠.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떠난단 말이죠. 마음이 안타깝죠. 마음이 안타깝죠.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그걸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부분에 목초점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평강과 자비를 빌어줍니다. 예, 평강과 자비는 거기에서 얻어줄 수 있는 열매인 거예요. 문제는 17절 18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머무르도록 마지막 이제 축도로 편지를 마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마디 더 덧붙이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뭐예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누구의 흔적을 지녔다고요? 예수의 흔적.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 뭐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이하에 바울이 당한 고통이죠.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니까 몸에 채찍 자국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예? 모르죠. 봐봐야 알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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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별 고생 다 했잖아요. 그런 그 흔적이 있죠. 예.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받는 흔적, 목회하면서 받는 흔적. 예. 제가 금식하다가 쓰러져가지고 머리가 빙빙빙 도는 이 이명 현상이 몇 년 동안 지속됐었어요. 금식하다가 쓰러져가지고. 근데 그런 흔적보다도 오늘 바울이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무엇이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줬는데 엉뚱한 얘기를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이것처럼 바울이 괴로운 것이 없어요. 다른 게 아니고. 아니 그 길이 분명하고 분명한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분명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것을 믿고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따라간단 말이죠. 그것처럼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바울을 괴롭힌 게 없어요. 그런 거죠. 저는 바울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 상담해가지고 이 길로 가십시오 하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다가 어려운 일을 탁 겪든지 손해를 보고 이렇게 그런 걸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죠. 저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 저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어찌되든 간에 예, 제가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은 제가 기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도 좋든 싫든 좋든 싫든 그래서 그런 일을 겪으면 참 마음이 아프죠. 제가 어떤 일을 겪으면서 최근에 제가 참 기도를 했는데 몸무게가요 4kg가 빠졌어요. 제가 빠질 몸무게가 있으면 빠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최고로 빠졌던 때가 2kg. 저는요 제 체중은요 제 체중의 특징 중에 하나는 변함이 없어.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뭐예요? 변함이 없어요. 20년 전에 입던 옷이 20년 후에도 입어요. 지금 변함이 없어. 근데 4kg가 빠졌다니까. 4kg가.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괴롭게 하지 마. 괴롭게 하지 마. 괴롭게 하지 않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저를 괴롭게 할 필요 없이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 경험으로는 지금까지 어떤 부분에서 상담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도와줘가지고 그 얘기를 따라서 잘못된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크게 책망받아서 그 사람을 망하게 할 그런 일들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저를 잘 사귀어서 저와 좋은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분 하면은 그것을 위해서 제가 간절히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곳에 뭐 때문에 와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해도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요. 이제 많지 않아요. 시간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축도이죠. 할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할례는 뭡니까? 할례 주장은 십자가를 부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가 육체적인 할례를 지금은 주장하지 않지만은 지금도 뭐예요? 나의 어떤 열심을 가지고 십자가를 부인하고 할례를 주장하면서 나의 모양을 내려고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도요. 그런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오직 할례가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성령의 사람,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을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소서.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또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외에 할례를 강조하는 거짓된 유대주의자들 그 가르침에 미혹을 당하여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리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생명을 얻는 것, 새 사람을 입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외부적인 형식, 어떤 종교적인 모양, 어떤 열심, 내 육체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랑, 어떤 자리, 명예,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서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십자가 지고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생명을 얻고 주님 닮아가는 삶의 변화의 열매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이 본질을 향하여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신앙생활 자체도 이 본질을 향하여 본질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정말 십자가 외에 다른 것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바르게 해 주시는 이 귀한 말씀들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심령들 가운데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